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받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주옵시며 땅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는 도중에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그 나라 신하들과 많은 박사들을 불러서 해석을 해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던 차에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아뢰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분이 꿈 해석을 해줬는데 그 꿈대로 돼서 지금 왕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왕이 당장 불러오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와서 꿈 얘기를 듣고 그리고 왕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앞으로 애굽과 인근 모든 일대에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겠고 그 다음 또 이어서 7년 동안 연속으로 심각한 흉년이 있을 텐데 그 흉년은 굉장히 혹독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애굽이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되려면은 이렇게 해서 그 14년을 잘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탄복을 하고 그 요셉에게 하는 말이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예.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나보겠는가? 그 말이죠. 요셉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의 영에, 즉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였을까?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아가 29절에서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다가 급기야 예수님께서 확실한 하나님의 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떠나지 않고 다 모여서 예수님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50일째 되는 때에 성령이 임재해서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뜨겁게 역사하는 것을 보였다. 방언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진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에 교인들은 관원이 무섭고 바리새인들이 무섭고 서기관들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잡아가세요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는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할 때에, 돌 던질 때에 그는 사람들 보지 않고 하늘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니 더 바랄 것이 없다 해서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납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뜨겁고 용기가 솟아나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모든 게 새로워 보이고 다 좋게 보이고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기도하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예배드리면 기쁘고 찬송하면 기쁨이 충만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이 뭘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일까? 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 대답할 때 한마디만 대답하면 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 종교개혁의 정신도 오직 예수님,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인격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인도자시고 예수님이 내 답답하고 어두운 심령에 빛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길을 걷는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병도 낫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의 방언도 합니다.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한 삶.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항상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도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언한단 말은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를 돕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16절에 가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주님을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이 자리에 예배 나와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이라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첫째는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13절 보시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은 성령에 의해서 육신의 모든 욕심과 모든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짓게 되는 죄와 부끄러운 것들을 이겨라라는 말입니다. 행실을 죽이면이라는 말, 헬라 원어 보니까 다나투테 프락세이스라고, 이 말은요 몸에서 나오는 악행을 정지시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생각, 이 땅에 몸이 살아가면서 몸에서 유래되는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수시로 정지시키는 것이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이 주는 틈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워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심각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옛것을 다 버리라, 마치 배설물처럼 버리라, 그리고 거듭나라.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거듭난 삶을 살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가수 윤영주 장로님, 그분이 쓴책이 있는데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란 저서에 보면은 나환자의 치유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환자라고 할 때에 한센병, 즉 문둥병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고집하는 삶을,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환자라고 보는 겁니다. 병적인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나만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고질적인 병이라고 말합니다. 고질적인 병이란 뜻은 뭡니까? 잘 고쳐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볼 때에 자기 중심적인 병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병에 가장 심각하게 두드러지는 게 돈을 쫓아가는 삶이라. 자기를 돈으로서 드러내려고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윤여주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돈 많이 벌었다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어디 가나 자랑하고 싶고 어디 가나 대접받고 싶어서 내 자신, 내 말이 맞다,
예? 내 생각이 맞다라고 자꾸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병을 나환자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사람을 나환자라고 하죠. 예. 우리 교회는 나환자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비우고 성령에 의존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은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연구를 해봤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건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도해봤습니까? 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보면은 그 사람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처럼 보일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행실이 드러나면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 모습을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사람이다, 버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짐하셔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영을 앞세우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앞서가지 않고 끌려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앞장서 가면서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앞세우고 내가 뒤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먼저 의존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길도 내 욕심과 꿈대로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앞세워서 갈 길을 묻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 내 앞에 계시면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기준을 세워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는 자세가 영을 앞세우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앞세우고 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소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판단을 합니다. 선한 결정을 합니다. 선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성문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은데요. 그분이 5살 때부터 도자기를 등에 지고 행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40대 무렵에는 여러 사업을 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굴지의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돈만 열심히 벌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모란봉 아래에서 연설한다. 그러니 같이 가보자. 그래서 따라갔더랍니다. 가서 연설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국이니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고 후세를 양성해야 됩니다. 공장을 세우고 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 이승우 선생님에게 상당히 고민이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가 고민하고 기도 중에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을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오산학교를 세운 거라는 겁니다. 예, 그 학교가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은 준원 이광수 같은 학생도 배출하고 부산에 가서도 또 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이같이 사람에게 어떤 정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느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슨 사상,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내 삶의 앞에 성령을 앞세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정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의 고집을 앞장세워서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을 앞세우고 살아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과 충돌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령에 내가 굴복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살 때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천국에서 칭찬하시고 상이 있을 것입니다. 나 열심히 성령을 앞세우고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한 건 내가 다 안다. 성경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구약이고요,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약입니다. 이게 다 한 말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성령을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앞세우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성령을 앞장 세우고 사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도 이기고요, 환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왜? 그 모든 것은 내가 앞장서서 살면은 내 잘못이요, 실패예요, 좌절과 절망의 생각이 들지만은 성령을 앞세우면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보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은혜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져본 적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성령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상속자의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랍니다. 상속자면 자녀란 말 아닙니까? 예.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종은요 마귀의 종을, 죄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지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상속자라, 이 말은 엄청난 축복의 대상입니다. 첫째는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을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삶에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도 다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다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고 상속자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시면 보호를 물려받는 겁니다. 그렇게 물려받아 복을 받아 사는데, 하나님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지만 하나님의 상속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잘 됐어요. 대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진짜 중요한 상속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에서보다 더 힘든 고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가문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은 자.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은 사람은 여러분, 남들보다 부자 되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남들보다 주위에 올라가서 다 많은 사람 거느리고 사는 것, 그런 환상 갖지 마세요. 그게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과 관심과 뜻을 이어받아 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뿐 아니라 우리 앞길을 계획하신다니까. 앞길을 계획하신대요. 아무런 계획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대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팔다리 다 없는 장애자, 그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 생활에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는 또 사지 없는 삶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워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한 번은 LA에서 강연을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을 안고 왔는데 꼭 닉 부이치치 같이 사지가 없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떻게 이 아이를 좀 의술에 의해서 좀 사는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병원 찾아다니고 해봐도 소용이 없으니 닉 부이치치 강연에 왔다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기의 팔다리가 자라 온전한 육체를 지닌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보면서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기적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팔다리 없어도 감사한 겁니다. 왜? 이게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기 때문에 팔다리 없는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면은 삶의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유가 많고 적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장래가 있고 없고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현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계획 가지고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열심히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가져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그러면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기고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상속자가 받을 능력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육의 행실을 죽이시고 성령을 앞세워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속자,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하나님의 축복된 상속자라는 것을 삶의 힘으로 소망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불평 원망 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너무도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앞세워서 살게 하시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상기하면서 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